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잘못된 선입견을 기초로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선입견이란 종교성으로 인한 복, 만사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냐 했을 때 신앙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으십니까? 신앙은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영혼입니까? 한 세상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입니까? 나의 영은, 내 중심은 과연 무엇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은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무엇이고요? 온 인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자살의 큰 원인 세 가지로 육신 건강의 문제, 그리고 정신 건강의 문제, 세 번째로 경제적 어려움을 자살의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삼중고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삼중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코로나19는 소멸이 되겠지만요, 사회 전반에 후유증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말은 당면한 문제, 내게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를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삼중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정신 문제, 이런 삼중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 문제, 이것이 온 인류의 현실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격변기라는 시대 앞에 종교성으로 인한 세속적인 만사형통이라는 신앙의 선입견을 버려야 되고요, 또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육신과 또 정신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또 내 자녀 문제,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이것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온 인류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요, 우리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라면 꼭 찾아야 하고요, 꼭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이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선입견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구소삭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제가 서 있는 여기에서 저 첫 번째 책상점 된다면 지구의 크기는요 제 주먹점 될 것이고요, 태양의 크기는 이 제 주먹점 될 것이고요, 지구의 크기는 요 정도 될 겁니다. 안 보이시죠? 먼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자리와 저 첫 번째 책상 그 사이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요 1000억 개쯤 존재한다고 합니다. 1000억 개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은하라는 것이 우주에는 약 1조 개쯤 존재하면서 그 각 은하마다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존재한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들과 지구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우주들 복수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엘사다이라는 말로 나는 온 우주의 지배자라는 말입니다. 온 우주의 지배자예요. 하나님이 슈퍼맨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자신을 온 우주의 지배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성경에서 사자라는 말은요, 사자는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으로 대개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보통. 그런데 여러 주석에서 보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7절에 광야에서 하갈에게 나타난 그 사자도요, 천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지금으로부터요 수천 년 전 모세 앞에 나타나시고 또 수천 년 전에 하갈 앞에도 나타나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태초에 우주들과 지구를 창조하시고요, 엘사다이라 온 우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과 구원을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쳐다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묘하잖아요. 우리가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쳐다봐도 내 기분이 기묘한데, 놀랍고 기이한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가운데 내 마음에 기묘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계시록 20장에 왜냐,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무주갱이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감사함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무주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주갱이라는 말은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밑 닿는 데가 없는 구루텅이를 말합니다. 제가 군대 시절 때 울릉도에 1년간 근무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울릉도에는 눈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강원도에 눈 오면 울릉도에 눈 옵니다. 일본에 눈 오면 울릉도에 눈 오거든요. 그래서 3월 말까지도요 눈이 무릎 밑에까지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압이 빠져가지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복숭뼈가 딱 두동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수술을 못하고 이제 대구로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대구에 나와서 카톨릭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는데 이렇게 척추 이제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부분 마취라 하더라고요. 척추에 마취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취 선생님이 핀으로 이렇게 막 찔러 보더라고요. 감각이 있냐고. 그게 뭐 멍멍한 게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만 김某某씨 이러면서 제 왼쪽 다리에 발목에 뭐 소독약을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만히 있었죠. 김某某씨 왜 말을 안 해요? 이렇게 하더라고. 좀 저 김某某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럼 이름이 뭐냐고요. 저 백광준인데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의사분들이 다 왼쪽에 가 있어요. 난 오른쪽이 부사졌는데. 그리고 수술 장비도 다 왼쪽에 있어요. 그러더니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간호사 의사들이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만 자기들 그래 속닥속닥 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름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멀쩡한 다리 째가지고 막.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요, 진짜 의사분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또 마취를 깨야 되니까 저 빈 병실에 회복실에 한 30분 40분 가 있으래요. 그래서 침대를 밀고 가더라고요. 말이 회복실이죠. 빈 병실에 그때가 1월 말이었거든요. 정말 추웠는데 수술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있거든요. 그 식휘 한 장 딱 덮고 있거든요. 그 창문을 다 열어버리고요. 40분 정도 있는데 얼마나 춥던지요. 이빨은 다다다다다 떨리는데 몸은 마취가 돼 있지. 몸은 못 움직이겠지. 그러고 시간이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그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전신 마취를 시키더라고요. 그 전신 마취를 딱 시키고 눈을 뜨니까 병실이더라고요. 수술을 마치고 눈을 뜨고 의식을 찾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눈을 떴는데 절대 끊어지지 않는 피아노 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와이어 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와이어 줄에 소형 자동차만한 새로 만든 추가 마치 물고기 입에 낚싯바늘이 딱 걸린 것처럼 제 척추에 딱 걸려가지고요. 깊이를 알 수 없는 흑암소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등에 뭐가 달려있냐고 막 물어보고요. 손 좀 잡아달라고 그러고요. 그랬거든요. 당시에 깊이를 알 수 없는 흑암 속으로 계속 떨어지는데 그 공포와 또 그 고통은요, 그냥 무섭다,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설명과 표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원하면 꼭 예수 믿어야지, 꼭 교회 다녀야지 이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마취가 깰 때까지. 물론 퇴원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또 간사한지라 마음이 또 완강해져 가지고요. 그랬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을 시작으로 제 마음에는 복음의 작은 씨앗이 싹트기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한순간에 뿅 하고 하나님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세밀하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제 인생에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은요,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 지구의 상태를 말하는 동시에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지구도 되지만 땅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라는 말은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빠진 나를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저경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하갈 앞에서도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경상도 말로 경상도 사투리로 물어주셨다. 여러분 죄를 물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이란 말입니다. 복음 전달하고 회복할 절대 제자,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요, 우리의 천명이 되고 우리의 소명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라면 꼭 찾아야 하고 꼭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요, 이 관계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나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986년도였거든요. 1986년도에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초겨울이었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씻으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그때는 우리 집에도 식구가 6식구니까 제가 엄마 아버지하고 안방에서 같이 잤거든요. 이게 형방은 문을 열면 정면에 저희 형방이 있었어요. 그 냉장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쪽 편에는 이제 누나들 자는 방이 있었고, 문을 딱 여는데요, 여러분 혹시 전설의 고향 보셨습니까? 전설의 고향 보면요, 검은 가수고요, 검은 한복 입고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입술이 막 빨간 거 발라가 있잖아요. 아니, 그런 양반이 이렇게 둥 누워 있는 게요, 이렇게 냉장고에 옆 기대가지고요, 한쪽 다리를 딱 꼬아갖고 이거 딱 누워 있는 게. 그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이 놀래면요 이렇게 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다리가 안 움직이고 상체가 먼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요. 그런데 다행히 문고리를 잡아가지고 넘어지진 않았어요. 그럼 어이 이렇게 하는데 쥐도 어이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게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꿈꾼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요. 이게 머리부터 슬로비디오로 싹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흑암 문화가요, 한 개인을 어떻게 붙잡고 속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볼 때 신앙의 잘못된 선입관을 버리고요, 하나님 나라와 흑암 나라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미디어, 게임, 드라마, 영화, 뮤지컬, 노래 등 대부분이요, 거의 다가요, 고대 신화나 주술과 같은 영적 세계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정치인들만 보더라도요, 무당과 점술로 움직여져 왔고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 예로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죠. 그리고 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요. 뭐 몇 년 전에 감옥에서 출소하면서 옆에 성경책 떡 들고 나왔지만 그거 다 쇼거든요. 저 와이프한테 좀 잘 보이려고, 용서를 빌려고, 자기 와이프 따라 교회 나갈게, 용서해도, 이런 제스처거든요. 박수무당 불러가지고 사업 계획안 작성하고 결단하고 그랬던 양반 아닙니까? 그리고 두산그룹의 총괄 사장, 정말 영적 문제 심하거든요. 등등 정치나 기업인들이나 대기업인들이나 모두가요, 무당과 점술로 움직여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의 세상은 어떤 문화로, 어떤 영적 문제들이 오겠습니까? 당시 저의 문화는요, 전설의 교양이었거든요.
억울하게 죽은 월하의 공동묘지, 여러분 월하의 공동묘지 혹시 보셨습니까? 무덤 쫙 갈라지면서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갖고 네가 내 지기째 하면서 저는 당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형상 우상과 점술 이런 것이 저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석탄일이 되면요, 그런 거 보고 자라니까 석탄일이 되면 미꾸라지, 자라 이런 거 가지고요 절에 가서 방생하고요, 무슨 일 생길까 봐 부적 가지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요 4차 산업으로 인한 인공지능 문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이미 심각하지만 앞으로 더 심각해질 문제는요 정신 문제와 각종 중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누가 우리 성도분들이 너무 귀신 이야기하면요 보통 이렇게 편하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뭐라 할까, 팩트는 놓치고 너무 주관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이야기 많이 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귀신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 저는 귀신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귀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언제 귀신 이야기 했습니까? 저는 귀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요, 시대마다 사단의 전략으로 현장에 임한 흑암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영에 잡힌 자들로 인해서 현장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날은 제 어머니가요 방에 다리에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야다 이리 됐노 이러니까 시장 갔다 오는데 이 귀신이 내 교회 몸가게 다리를 팍 걷어갖고 이 사람이 다리 거두는 느낌하고 내가 그냥 넘어진 느낌하고 귀신이 거둔 느낌하고 다르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은요 교회 못 나가게 다리 거두고요, 말씀 녹지 못하게 발꿈치로 막 어깨 막 쪼잡고 막. 여러분, 마귀의 일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요 주관적이고 일부만 보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일부만 보게 되면요 진짜 내가 영적으로 약해져요. 그래서 자꾸 보이고요 속고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의 물타기에 속지 않고요 그 전략과 현장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단 마귀 가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시대마다 문화라는 큰 의장을 만들어서 속이고 잡히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이루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세상 흩타는 것, 유행, 바람 이런 것으로 시대마다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해가지고 속이고 흑암에 잡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흑암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개개인을 각종 정신문제와 중독으로 속고 잡히게 하는 가운데 특히나 영적으로 약하게 되면요 또 보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를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 이름 좀 있는 대학을 나오거나 또 연봉 좀 받는 사람들 말고 진짜 엘리트들 있잖아요. 진짜 엘리트들은 스티븐 잡스를요 엔지니어나 사업가로 부르지 않습니다. 철학자로 부릅니다. 철학자로.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면요 스티븐 잡스는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중에 그리스도에 붙잡힌 영의 사람이 아니라 불행하게 사단의 영에 잡힌 영의 사람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두 영적 세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하나님의 나라냐, 흑암의 나라냐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란 천국에 관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가르쳤다면요, 제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간증을 했겠죠. 지금 막 유튜브에 간증을 하는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나 요한이 천국 간증을 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오히려 요한 같은 경우는요, 이런 간증을 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다.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을 말하죠,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에 잡힌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잘해봐야 고급 엔지니어고요,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에 잡힌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잘 되어봐야 돈 좀 버는 사업가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 땅의 현실이 무엇인지 다 놓치고 영적 무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율법의 씨를 뿌리고요, 교회 안에서 종교의 씨를 뿌리고요, 거기에다가 나름 렘넌트 사역한다고는 하지만 물까지 줍니다. 복음 전달하고 회복할 절대 제자,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요, 우리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라면 꼭 찾아야 하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요, 이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가운데 현장 보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요, 언약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실 것이고 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은요, 나를 세계 복음화 할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또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했는데요, 그 여자는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리고 잘생긴 놈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원문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죠. 그런데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나의 생모가 목숨 걸고 나를 3달 동안 숨겼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겠습니까? 시가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을 직역해서 말하면요, 하나님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고요,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언약과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영의 사람이었거든요, 요게벳은요. 그래서 이미 언약과 이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게벳은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요, 그 사실을 알고 언약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영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을 하면요, 얼굴이 작고 조각 같은 얼굴이라서 잘생긴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언약적 계획이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고요, 또 요게벳이 보기에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라서 잘생긴 것이 아니라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잘생겼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신 그 일을 가리켜서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세계 복음화 할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는 게요, 이 구원이요, 기묘함이 내 영혼에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나를, 육신에 속해서 세상 것만 쫓아가던 나를 영의 사람으로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세계 복음화할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죠. 저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자범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유대교의 통념상 소경이 되는 것이나 문둥병 따위에 걸리는 것은요, 또 질병에 걸리는 것은 자신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이 시대는 간주되었거든요. 또한 개인에게 임하는 문제와 고난 이런 것들도요, 부모의 죄 때문이나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이렇게 간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요, 자범죄와 조상의 죄는 알았지만 원죄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범죄나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교는 원죄가 빠진 자범죄에 매여 철저한 율법주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요,
원죄가 빠진 조상의 죄에 매인 철저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요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시대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6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맹인된 자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그 맹인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맹인된 자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가운데 자신의 현실 문제와 또 이 땅의 현실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죄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영의 사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제자가 됩니다. 구원과 이 땅에 나를 통해 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약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 구체화되어지는 가운데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제자로요, 또 신앙의 잘못된 선입관을 버리고 고난 속에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요, 온 인류의 또 현실 문제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영의 사람 되시기 온 우주의 지배자라고 했습니다. 온 우주의 지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론화되어지고 또 지식화되어진 영적과 구원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화되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현장을 보는 눈이 정말 하나님 나라, 흑암의 나라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 또한 내게 구체화되어지는 가운데 또 언약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언약이 내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구원과 현장을 보는 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 그리고 언약이 내게 구체화되어지고 그래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